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예,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또 멀리 계신 분들,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또 여러분도 아침에 어려운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했던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한 교회로 돌아왔죠. 예, 돌아와서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바나바와 바울, 그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 그 교회 파송을 받고 또한 1차 전도 여행, 구브로와 또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지역 또 돌아오는 길에 또 아탈리아를 들러서 오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했던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이 파송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파송을 받았죠.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우리가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그 모든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많은 회심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핍박을 받았죠.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 싶을 정도로 성 밖에 내던져지는, 루스드라 성에서는 성 밖에 내던져지는 죽은 시체인 줄 알고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 가운데 회심자들이 생겼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공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이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교회에 생겼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로부터 온 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비록 세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의 그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 안디옥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감격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본인들과 같은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율법 조항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항상 갈등을 일으켰던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데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을 강조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했던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정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유대로부터는 형제들이 그 말을 할 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은 비록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온 자들이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기뻐하고 확신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로부터는 형제들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안디옥 교회는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 유대에서 온 형제들과 논쟁을 합니다. 15장 2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그 논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 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일진데,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교리가 확실히 서 있지 않았고,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지어는 그 전통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까지 대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이제 시작하는 교회의 그 위기죠. 그리고 그 교회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도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길 수가 없었던 거죠. 다툼으로 비춰줄 정도로 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진리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변론하면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진리와 신앙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2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할례와 구원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투었던 것 같아요. 격렬하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제 모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결판을 내리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480km 정도가 돼요. 당시 걸어갈 때 하루에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40km 정도니까 쉬지 않고 가도 12일을 그렇게 가야 했던 거리입니다.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도 그 너무나 긴 여정이죠. 가면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을 들러가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데 바나바는 그 가는 길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성도들을 만나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베푸신 은혜를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서 문제에 여전히 초점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그 일들을 나누면서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이면요, 교리 문제, 원칙의 문제, 우리도 지기 쉽지 않은 그런 규칙을 들이대면서 어려운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힘이 빠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그 할례와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죠. 그런데 그것을 본론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지만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들이대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나누고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할례와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15장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그 일행으로부터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생생하게 들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은 역시나 안디옥에 갔었던 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그것을 또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 구원의 교리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그 교리가 여전히 서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열매, 사람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회복된 그것보다 할례와 율법, 여전히 그것을 더 중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도, 예루살렘에 와서도 논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논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니 예루살렘에서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예루살렘 교회조차 분열되면 초대교회는 완전히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제 갓 시작한 교회가 이 교리의 문제로 혼란스러워지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 모임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소집된 교회 공의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회의죠.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은 앞으로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리고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도행전 15장의 그 한 장을 할애하면서 저자 누가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을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나바와 바울 일행, 그리고 유대에서 안디오로 갔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은 변론이, 할례와 구원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많은 변론이 오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일어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택하셔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가이사랴에 살았던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11절까지 그것을 이어서 말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 없고 오직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도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끌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거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15장 12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장을 열어준 거죠. 이것이 사도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전하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껏 하나님이 행하시던 일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마쳤을 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당시에 그 교회 공의회의 의장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그 별명이 어인 야고보였습니다. 제임스 더 자스트라고 불릴 만큼 의로운 형제였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서 어떤 회의를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4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그 백성을 취하신 것, 처음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죠? 시몬 베드로, 시므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스메온이라고 하는데 시므온, 시몬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그냥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시므온도, 선지자 시므온도 헬라어로 스메온, 같은 이름이죠. 여기에서 말을 하는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을 합니다. 그 이방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역시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취하시기 위해서 계속 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17절 기록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제 그것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장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가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주장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과 그리고 과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장로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는
구원과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의견에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그냥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내가 판결하기로는, 내가 결정을 내기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It is my judgment 라고 되어 있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의장으로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최종 선포를 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베드로의 증언을 종합해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에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과 할례의 문제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선포한 거죠. 지금도 보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이어서 쭉 보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다른 의견을 가졌던 이유로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이 같은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그대로 지켜져 왔다면 완전한 교회겠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다투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바른 진리를 찾아가면 좋은데 때로는 더 안타깝게 분열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논쟁이 있을 때, 분란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의견을 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교회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을 때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해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거죠. 분쟁이 있을 때 제일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찾아보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그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결국 갈라지게 되는 거죠. 현대 교회들을 보면 점점 더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의견에 치우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에 치중하여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가장 교회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는 점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점점 더 주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반수를 넘고 3분의 1을 넘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분쟁하고 다툼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다투고 분쟁한다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는 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 말씀에서 답을 찾으며 교회가 바로 바른 레일 위에, 바른 트랙 위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베드로의 증언에 온 공회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 청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장 야고보가 판단을 내렸을 때, 판결을 내렸을 때 온 교회가 순종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리듯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거치는 돌은 되고 있지 않은가. 초대교회 이방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 논쟁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었던 유대 성도들처럼 혹시 내가 이런저런 필요 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데 그냥 아무 문제도 아닌 문제를 그 사람들에게 멍해를 지우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 마음껏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죠.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사람을 택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마음껏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주고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리더들 가운데, 교사 가운데 사람을 택해서 몇 회자를 통해서 함께 보냅니다. 15장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사인 두 사람을 보내죠. 유다와 실라를 만장일치로 택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갈 때 함께 보내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복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이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행하며 가고 있는가?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정말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답을 찾고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앞으로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다툼과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디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나가면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밝게 빛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그런 것들을 주장했다면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떠났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기성 세대가, 1세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혹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런 존재는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 세대는요, 지금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토록 문화가 급격하게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 세대는 너무나 우리와 갭이 큽니다. 정말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요구한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결국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 세대가 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죠.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붙들고 끝까지 고집하면 절대 다음 세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다음 세대는 떠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마음껏 교회 안에서 뛰어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기성세대의 사명은 다음 세대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는 투자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금 감독을 뽑고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좋은 감독을 뽑아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연봉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됩니다. 히딩크 감독 때도 그렇고 벤투 감독 때도 그렇고 그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감독을 대우해 주지 않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지도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우리는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답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논쟁과 분쟁에 대한 답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함께 주님 주신 그 공동체를 이뤄가시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